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은혜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느냐? 예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인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육체, 그 우리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영의 부모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고아였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가 관리해 줄 자도 없고 우리 영혼을 보살펴 줄 자도 없는 고아와 같은 자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인쳐 주셔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면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인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못 입어도 좋은 옷을 주고 싶고 좋고 아주 좋은 것들 아주 주기를 원하고 잘 가르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 하나를 잡아도요, 나는 몸뚱아리 못 먹고 난 머리가 좋다 하면서 엄마들이 머리를 잡숴. 몸뚱아리도 좋아하죠. 그런데 자식들 먹이려고 나는 그거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옛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G.O.D가 부른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하는데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락도 자녀들 먹이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9절에 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식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영의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확실하게 믿으면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붕하고 내가 힘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냐?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도움을 구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속한 자는 나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확실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래야지. 모르는 길 가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한테 달라면 등록금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한 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급하고 필요한 것 구하는 자, 그런 자가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속한 걸 확실히 아는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영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도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게 됐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하나님과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디서 사랑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예, 하나님은 하심이라.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줬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되고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생명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 목숨 말하는 100살, 120살은 이 생명 말하는 게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영에 대한 영원한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어. 그리고 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줬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봅니다. 자, 그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겁니다.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 그 예수 안에 주는 거예요. 생명도 예수 안에 주고 축복도 예수 안에 주고 신령한 복도 예수 안에 주셔서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예수 안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면 지혜 얻으려면 어디 가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총명을 주신 것이다. 하늘의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또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한자로서 가나안에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러 오셨어.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다발 많이 쓰면 행복하고 편안한 것 같아. 내가 명예를 좀 얻고 좀 잘 되면은 평안한 것 같아. 아니요, 재물이 있고요, 세상의 권세를 누려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도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어도 한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참 가난하게 살아. 조그만 예전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한 30몇 년 전에 구멍가게 오만한 거 하면서 가게 여기서 또 세탁기하고 뒤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래 동생이 이렇게 아주 세탁소하고 자기 이렇게 구멍가게 보고 남편은 이제 출근합니다. 그 구멍가게를 파야 되는데 아주 막 충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가방 메고 나가.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전도 다니는 거 누가 시킵습니까? 전도 다니라고 그냥 가방 메고 가.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와서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서 들어오면 진짜 문제 있는 집안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해갖고 영혼 살리고 주님 앞에 이끌어 나올 때 그 기쁨은 충만하고 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 물질에 큰 불은 없어도 그 기쁨, 그 집사님 보면 얼굴이 항상 생글생글해. 아주 얼굴도 오동통통하고, 오동통이 조금 넘어섰어. 통실통실한데 아주 그냥 얼마나 생글생글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성량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 생명과 자유를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주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걸 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내가 값없이 내가 생명수를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걸 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부르지만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보내며 너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기를 몇 번이나 하였더냐. 몇 번이나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했거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영적 고아였습니다. 누가 돌아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아가 이제 육신만 의지하고 있다가 육신 떠나면 그 영적 고아는 영원히 갈 데가 없어갖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는 날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돌아오라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고, 내가 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여러 번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집이 황폐해지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왔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러 오시고 신령한 복을 주러 오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 또 우리 자식들도 믿지 않고 부모 품에 떠나 있는 암탉 그 품에 떠나 있는 자들이 있고요,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평생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살리고 그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끝나고 내가 영원히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자식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도 다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들을 다 주의 품으로 올르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갔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8가정만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보존된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교회 다니니까 주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나와도 주님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교회, 지금 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벗어나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불었는데 그 암탉 그 품 안에 바깥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입술로만 하나님 품에 있다 그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그랬어요. 지금 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하나님 품 밖에도 있어요. 암탉이 품을 려는데 암탉 그 날개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이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입술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 지키는 것이다.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얼마만큼 그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입술로만 주님 품 안에 있다 하지만 마음은 영혼은 떠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진실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봅니다. 14장 15절 보고 21절 보고 그럽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계명 지켜라. 안 지키네? 그러면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거구나. 너는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주님은 벌써 딱 이 해답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켜라. 자, 21절도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다.
나를 그 계명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어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생명, 예수께서 가져오신 축복, 예수께서 가져오신 지혜, 능력 너 안에서 나타내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터 타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니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오셨고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러 왔어요. 얼마나 영적 눌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은요 암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요 영적으로 눌려서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눌린 데서 자유해지러 왔다. 할렐루야. 예, 귀에 대고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잠잘 때 그렇게 고통받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많습니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예전에도 이천에서 그런 사람 정말 10년간 끌려다녀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3번 가서 거기가 신박 인천까지 이천까지 가서 경기하죠. 거기서 3번 심하고 싹 그 병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왜? 어떻게라도 나는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안에서 너를 나타내 주리라.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오셨다. 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23년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애굽 사람 밑에서. 그때 하나님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울 때 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네 그 집을 짓지 않는데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큰 대궐 같은 집도 막 나눠 갖는 거예요. 너는 저 집 가져라, 너 포도원 저거 가져라. 다 나눠주는 겁니다. 승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자기가 집을 건설하지도 않는데 좋은 집들을 다 가져가고 포도원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열매를 먹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점점 육적으로 흘러가고 만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배고플 때 하나님 밖에 아주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요 점점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뭘 돌아갑니까? 너의 몸뚱아리는 이스라엘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시오. 얼마나 애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시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들도 자기의 밥그릇 구유를 알아보고는 그들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렇게 고통받으니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피투성이 돼서 고통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피가 이제 고통의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 또 고통을 받아서 또 상처가 계속해서 아물 때까지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아니 몸뚱아리 교회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계속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 왜 내 말을 버리고 네가 우상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게을리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냥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도 주일 한 번씩 오니까 신앙생활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주님께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나를 도울 세상 신을 찾아다니겠죠.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 아버지가 내가 필요하면 내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도움을 당연히 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찾아가는가? 우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에 속한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니까 맨 처음에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그들이 떨어지니까 애굽을 찾아가고 그 자기를 도와줄 이웃다 강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찾아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은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다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50부장을 불러서 야 저기 가면 바알세불 신이 있으니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러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50부장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면 어디 가십니까? 예, 왕이 그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는데 병이 낫겠다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가는 중이요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 그를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을 찾으러 갑니까? 그가 진실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왜 바알세불 세상신을 쫓아갑니까? 그는 다시는 그 난간에서 떨어진 그가 다시는 그 육신의 병이 낫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내 얘기하는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과연 나는 내가 문제 있을 때 바알세불 신을 찾아러 다니냐 세상 방법을 찾아러 다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에 속해서 살지라도 육체의 병기 육체의 무기를 찾지 마라.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 비록 육체에 속해 살아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환난과 핍박 속에 도망 다닐 때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야로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그 많은 병든 자를 왔을 때 예수님 당시에요 주님 찾아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이 병났어요. 그 쓸어버리게 여인도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찾아왔을 때 딸이 귀신 쫓아내고 깨끗함을 받아요.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17절부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고 간질하고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질 때 예수께 데려와서 물어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내게 믿음 더하소서 할 때 주님이 그 귀신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꼬꾸라지고 애가 깨끗이 치료받았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갈 때에 많은 용신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듣고 그쪽 향해서 말합니다. 나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들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보면서 이리 오라, 못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사모하고 두들기고 주님 앞에 도움 구한 사람 소경 고지 바디메오가 눈뜬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아도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저도 큰 교회에서 다녔지만은 아주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랬지만 다 죽으셔도 난 맨 앞에 서 졸려도 넓적다리 꽂으면서 나만큼은 예배 성공하리라,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다 주무셔도 나는 예배 성공하고 돌아가리라. 아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고 나갔는지 몰라요. 다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자 이거요. 소경 거지 받으면 누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는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예배하는 걸 하나님 관심을 끌어야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응답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여러분 올 한 해는 내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오직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으라, 말씀 안에 살으라.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만나주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했으니 새날 첫날 첫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씀 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올 한 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의 깨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뿌리를 내리는 자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열매가 맺힌 자입니다. 정말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영과 혼과 육체 자유해지시길 바라고, 질병에서 자유해지시길 바라고, 환경에서 자유해지시길 바라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